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그런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애굽을 나와서 40년간의 그런 광야 생활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출애굽의 그런 여정들을 회상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모세가 준 말씀입니다. 이제 1세대들은 다 죽었고 2세대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목전에 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이죠. 40년간의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40년 동안의 기간이 은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반역의 사건을 경험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되고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 40년간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도 경험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경험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모세가 터득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광야의 기간을 잘 보내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절에도 이 40년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이르려면 이 40년의 기간을 인내로 잘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견뎌야 되고 주림을 참아야 되고 시험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2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런 시험도 있고 낮아지는 그런 경험도 있고 또한 줄이게 되는 이 경험도 이 광야 구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견디고 넘어갈 때에만 이제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제프 매니온, 더 랜드 비트윈에서 이 제프 매니온은 이 목사님은 이 광야의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광야는 비옥한 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광야하면 굉장히 메마른 땅이고 살기 힘든 땅이고 풀도 자라나지 않는 땅인데 왜 비옥한 땅이라고 했을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불평도 잘 자라고 반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옥하다. 이 땅에서는 불평이 너무나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그 여건이 딱 맞다. 그러기에 비옥하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광야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자라나는 비옥한 땅이다. 내가 불평의 마음을 내어주면 불평이 자라고 감사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마음을 내어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비옥한 땅.
여러분, 불평으로 불평을 막으면 더 악화될 뿐이지만 믿음으로 불평을 막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기간은 배움의 기간입니다. 이 광야의 기간에 배워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배웁니까? 내 자신이 연약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자신이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 광야에서는 바닥까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그동안은 내가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뭔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광야의 땅에서는 자신의 밑바닥까지 보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존재가 아니구나.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을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땅에서 연약함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모습이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변하는 땅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러한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바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물질과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들을 이 광야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환경이 우리를 많이 살리는 줄 압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사는 줄 압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에 섰을 때 비로소 붙잡을 것이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게 될 때 광야는 더 이상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광야라는 문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광야라는 문제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문제지에 어떻게 답을 쓰느냐에 따라 약속의 땅에 이를 수도 있고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지에 어떤 답을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불평이라는 답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과 감사와 인내라는 그런 답을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40년의 기간, 이 광야의 기간을 주님 안에서 잘 보내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지리적 거리는 40년이나 걸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40년이나 걸렸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사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고 진행하라면 진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건이 좋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지금 때가 아니라고 하면 멈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했을 때는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 앞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가야 됩니다. 그게 가나안에 이르는 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건너야 하고 여리고를 돌려면 돌아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에 따라 결정하고 내 생각 따라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똑똑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이르는 시간이 지연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약속의 땅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점에 이르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빠른 길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주저함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달라서 갈등이 있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다시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목표점이 있다.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다.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번에 윌로크릭에서 있었던 리더십 서밋에서 빌라이베스 목사님이 리더십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란 이곳에서 저곳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리더는 사람들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목표점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목표점까지 가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성취, 즉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기 위해서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에 있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해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야 될 곳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전, 우리가 가야 될 곳,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살만하지 않은가? 이 정도도 괜찮지 않은가? 그러기에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들, 이곳에 머물러 있고 이곳에 그저 멈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연설을 부린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죠. 그런데 그 연설을 하기 전에 정말 그 아름다운 모든 정말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를 얘기하는 그 연설을 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이곳에 있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흑인이 그렇게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곳에 있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전에 대한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는구나. 가야 될 곳이 있구나.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훌륭한 그런 동역자들이 있을 때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 표현에는 판타스틱한 피플.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때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 있다. 세 번째는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를 점검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목표점을 향한 그런 진보를 도표화하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어디냐면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중간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집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하자. 비전을 향해 나아가자. 열정을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면 정말 그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에서는 비전에 대해서 희미해집니다. 과연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비전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또 앞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비전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의 표현에 의하면 비전통이 고갈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비전통이 점점 비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전통을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그 고갈되어져 가는 그 비전통을 다시금 채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왔다. 지금까지 잘 왔다. 격려하고 이제 조금 더 가자. 조금 더 가면 그곳에서 또 격려하고 그래서 목표한 지점까지 그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어야 이곳에서 저곳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암시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야 그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테나를 고정시켜야 된다. 우리의 안테나가 세상에 가 있고 다른 것에 관심에 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안테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맞춰져 있다면 결코 그 약속의 땅까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음성,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의 모든 안테나를 집중시킬 때 오늘 또 들려주시는, 지금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곳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음을 다시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 있음을 다시금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쯤이면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너에게 갈 곳이 있다. 너에게 사명이 있다. 우리의 비어져가는 비전통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금 우리가 붙잡고 비전통을 다시 채우고 다시금 전진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점, 그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일본 코스타에서 송솔라무라는 그런 연주가가 왔었습니다. 특이하죠, 이름이. 본명이라고 합니다. 사촌 중엔 대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나무인지 향나무인지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나무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딸이 있는데 이름이 솔립입니다. 아들은 뭘까요? 대부분 솔방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방울은 아니고 솔로몬이랍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14살 때 미국 줄리어드 프리스쿨 장학생으로 입학을 해서 정말 모든 음악악인의 그런 꿈의 무대인 뉴욕 링컨 센터와 카네기홀에서 독주할 정도로 그런 천재적인 그런 실력을 인정받은 그런 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드라마 허준이라든지 이산 그리고 동의 그와 같은 그런 그 드라마의 OST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콘서트 때 이분이 3개의 그런 그 악기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플룻 2개, 필인 것 같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그 3개 악기를 하나하나 들면서 그 악기의 가격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악기를 딱 들더니 이게 한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악기를 듭니다. 이건 얼마일까요? 이 악기는 집 한 채 가격쯤 합니다. 와. 세 번째 조그만 그런 그 필을 들었습니다. 이건 얼마나 할까요? 길을 쫑긋 세우고 있는데 한 $100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산의 그런 그 음악을 할 때는 8,000원짜리 그 악기를 가지고 피리를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리를 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연주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너무나 멋지게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가격을 이제는 상관하지 않고 그분의 연주가 얼마나 멋지든지 모두가 그 연주에 매료되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악기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그 악기를 연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나에게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서 이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길이 꽉 막혀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간다면 우리는 능히 약속의 땅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우리도 들려져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광야의 길을 잘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비전 따라 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연주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